오늘은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 또 인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찬양하지만,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두려움 없이 우리 본분으로, 우리 믿음의 본분으로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호칭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바꾸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변덕에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떨 때는 행위로 구원해 준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랬더니 아니다, 그런 거 아무 소용없고 믿음으로 구원한다 라고 또 저녁에 바꾸시면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을 단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꾸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신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의를 위해서 희생을 할 줄도 알고, 그리고 자기 것을 내놓을 줄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믿는다, 정말 이곳에 매진한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하나님을 가장 닮아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작 어떤 한순간에 가서는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이나 자기가 희생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던 것을 단 한순간에 버려버리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허황된 고백이고 헛된 것이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서, 아주 조금의 시간이 지나서 그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적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내가 좌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리 흘러가고 저리 흘러가면서 결국 그 중심에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신실하실 수 있을까요?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바꿔버리면 되지,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그래서 내가 약속을 지키기 좋은 상황으로 환경으로 바꾸면 되지, 이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중심으로 내게 이득이 오는가 이득이 안 오는가로 결정하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하게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육신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약속을 하신다고 한다면, 약속을 지키고 못 지키고 결정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분명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나 속삭이는 놈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하려고 약속을 지키나,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애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하려고 희생하나, 이런 생각하면서 약속 다 파기해버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시기까지 하면서 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제 그 약속에 함께 동참해야 될 아브라함의 반쪽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 누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질문이 3번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첫 번째, 아담아 어디 있느냐? 두 번째,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3번째가 오늘 사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계속 묻고 계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하나님 분명 아시죠. 그런데 아담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은 아담은 숨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죄를 지은 가인은 아벨의 죽음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장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아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희 아내 저기 있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단순한 질문으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으로 말씀을 이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소재를 몰라서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해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는 죄악으로 숨었고 하나는 죄악으로 그 소재를 감추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아내의 소재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 분명한 소재를 우리 주님 앞에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는 그런 영적 가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가장으로 깨어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기서도 내 아내가 어디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요, 어쩌면 아내가 어디 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를 찾아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사라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약속의 동참자인 나의 배우자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답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영적 가장됨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에는 영적 가장이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에 영적 가장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통하여서 여자를 다스릴 수 있도록 성경의 원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적 가장이 깨어있지 못할 경우에는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가, 배우자가 돕는 배필로서 그 남편을 이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질서는 남편이 그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 영적 가장으로서 그 집안의 아내와 자녀들을 이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영적 가장이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 영적 가장이 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가장이 깨어 있지 못하고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그 집안의 아이들이 제대로 서 있고 그리고 그 집안이 참 화목하고 행복한 집안이구나 하는 집안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집이 있는가 하면 그 집안의 집안은 정말
영적으로 좀 무너져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어떤 집안이 영적으로 세워져 있느냐,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집안은 신방 같은 것을 봤을 때 최대한 이 영적 가장이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어느 집에 갔는데 제가 신방하는, 지금까지 제가 대신방을 하는 기간 동안 수차례를 찾아갔지만 단 한 번도 그 집안의 영적 가장이 이 신방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직장 다니는 사람이 참여하냐? 휴가를 내고 참여하는 거예요. 휴가를 내고 참여해서 자기 자녀들까지 예배에 참여시켜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집안의 모습을 보면서 이 집안이 잘 되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가보면 신방을 하는데 자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야, 니들은 떠들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놀고 있어 이러면서 애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고서는 혼자만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결국 그런 집안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집안의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듣고는 잘하지만 보고는 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집안의 영적 가장들이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적 가장이 주저앉아 있다면 돕는 배필로 서 있는 나는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들의 눈물의 기도,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기도하는 기도가 눈물로 적셔져 있는 기도인 것을 수없이 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그냥 우리 남편은 기도해도 안 돼, 우리 아내는 자기가 변화돼야지, 하나님이 크신 역사가 있겠지, 그러면서 포기해 가는 경우들을 봅니다. 주저앉아 있는데,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는데 돕지는 않고 있고 그저 함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지 마시고 영적 가정을 깨우시고 또 영적 가정으로 바로 서고 함께 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묵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 말씀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28장까지의 말씀을 쭉 말씀 강해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창세기 12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 16절입니다. 한 장 넘겨서 13장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5장 4절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도 애를 못 낳으니까 그러면 내 상속자는 내 종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메섹 엘리에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 상속자를 통해서 뭇별과 같은 자손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 15절 16절입니다. 17장 15절 16절 같이 묵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그냥 자손이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그리고 하늘의 무별처럼 퍼져나가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큰 민족이 땅의 티끌이 되고 무별과 같은 민족이 되겠다라는 12장, 13장, 15장에서의 말씀과는 달리 이제 17장에서는 누구에게서 나오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6장에는 그런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죠.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날 자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누구든 어떤 여자든 내가 씨를 주어서 그 여자가 낳으면 내 자식이고 그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16장까지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17장에서는 아니라 사라가 낳을 것이다, 이렇게 지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장 21절에는 또 한 번 이 언약을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낳지도 않은 아들 이름을 불러놓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러분 지금 아들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18장 우리 오늘 본문까지도 아직 안 났어요. 그런데 17장에 아들 이름까지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낳는데요, 시기도 정하시고 이름도 정하셨어요. 여러분 맨 처음에 12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죠. 그리고 13장 15장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17장으로 들어가니까 점점 이야기가 이거 뜬구름이 아니네 하는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는 그냥 어떤 여자든 상관없었는데 이제는 사라 한 명이에요. 90살 먹은 할머니 사라 한 명이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고 낳을 때는 언제냐? 내년 이맘때다. 91살 되면 낳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 이맘때라는 1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내년 이맘때라는 말이 개역 성경에는 기한이 이를 때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이지 않은 것처럼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그 원어의 의미 그대로를 살린다면 사실은 내년 이맘때라는 개역 개정의 말씀보다는 개역 말씀이 조금 더 원어 성경의 의미에 맞아요. 왜냐하면 원어 성경의 번역을 그대로 얘기하면 생명의 때 즈음에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잉태해서 출산할 때가 이르렀을 때, 이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이제는 임박해 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한번 하나님이 던지시는 말씀 같았고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얘기였지만, 그래도 그때만 해도 그렇게 뜬구름은 아니었어요. 왜냐? 아브라함이 그때는 75세잖아요 75세에 부름 받았으니까 그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했던 시기라는 거예요. 사례도 젊었고 그때 꼭 사례를 통해서 낳을 거라는 얘기도 없었으니까 75세 아브라함이 20살 여자랑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보면 어느 때까지는 그게 가능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쪼이고 좁혀서 사라를 통해서라는 아주 구체적인 약속으로 바꾸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받았을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이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라를 통해서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첫 번째 반응, 웃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죠. 하나님이 행하라 하는 것들을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한 이후에는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들 다 낮잠 자는 그때에 깨어서 하나님의 사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맞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날카롭게 서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이 하나님의 약속, 이 구체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전달하지 않고 있었을 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또 사라는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남편이 어느 날 칼을 들고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 성기를 다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떤 여자가 가만히 있으면서 남편이 미쳤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남편이 왜 저 짓을 하는가 의심하고 뭐 뭔가 문제가 있는가, 왜 저러는가 생각해 보지 않았겠어요? 물어봤겠죠. 아브라함 대답해 줬겠죠. 할례를 행하라고 해서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냐? 우리 집안을 통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당신을 통해서 애를 낳게 해주시겠다고, 이름은 이삭이래, 내년에 낳는데 얘기 다 했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사례는 귓등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라는 웃었어요. 여러분,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할 때 그때 분명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에게 이 모든 약속이 전달되어질 때, 이 사라가 모든 약속을 받을 때, 이 모든 약속을 받으려면 필요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약속을 받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현장을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11절 말씀 그대로 읽어보면 이 현실의 상황이에요. 아브라함도 늙었고 사라도 늙었고 사라는 더더군다나 생리가 끊어졌어요. 폐경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징후가 없는, 이 집안에는 더 이상 애가 생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거를 모르고 있어서 무조건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서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징후가 있어도 잘 모르면, 무지해서 모르면, 마치 10대 아이들이 자기가 임신할 수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잘못해서 임신하는 경우들 생기는 것처럼, 그리고 나이 들어도 자기가 임신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갑자기 늦둥이 낳는 어른들처럼 그렇게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없을 수가 있어요. 무지함 가운데 생명이 잉태되거나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라는 남편도 자기도 다 늙었기 때문에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SBS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미운 우리 새끼, 여러분 혹시 보십니까? 거기에 초대 손님으로 유희열 씨가 나왔어요. 근데 유희열 씨 나이가 몇 살일 줄 보이세요? 47세예요. 47세. 아내는 45세. 딸이 하나 있대요. 그랬더니 그 미우새 어머니들이 다 얘기하기를 하나 갖고는 안 돼. 또 낳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희열 씨가 제가 47이고 저희 아내가 45인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어머니들이 다 가능하대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45세 가능합니까? 뭐 생리만 끊어지지 않았으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한약이나 몸을 잘 만들면 또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환경 속에서의 경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40대 요때는 가능할까? 뭐 아리까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90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예. 한마디로 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이니까 제가 말씀을 하는데 웃어서, 사라가 웃었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웃고 있는 분이 딱 한 분이 보였어요, 제 눈에. 구경자 권사님. 구경자 권사님이 지금
내년에 출산하시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거 목사가 늙은 권사를 놀리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믿으면서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면 제가 미쳤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사라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미쳤다,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현실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우리가 한번 동그라미를 치면서 한번 보세요. 불가능의 상황이 얼마나 진실하게 묘사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동그라미 치세요. 늙었고, 사라에게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동그라미 치시고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동그라미 치시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동그라미 치시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러분, 몇 번이 나옵니까? 늙었고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노쇠하였고, 늙었으니, 늙었거늘. 이 11절부터 13절 세 구절 안에 5번이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지식이에요. 경험이에요. 판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실 판단의 정확한 근거, 그것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해내느냐 하는 신념에 있어 근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모든 실험 결과, 데이터 이런 거 자료를 다 주고 이런데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나 못 믿어. 이런 사람 있습니다. 꼭. 도저히 믿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안 믿어, 난 못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닌 것들을 갖다 대도 믿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 이것이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으냐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정확하다고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에 따라서 믿느냐 안 믿느냐,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하는 판단이 나온다는 거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선하니까 그 사람 뽑았다,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 선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고요. 그냥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지금 이 사라의 마음이 그래요. 사라는 지금 나는 늙었고 우리의 남편도 늙었고 안 돼,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 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복음 14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은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정확하게 판단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만 똑 띄워놓고 보면 그냥 믿는 게 믿는 거지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그러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믿는 이 정확성의 근거는 생명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7절부터 30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는 이 문맥 속에서 말씀을 읽지 않는 습관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말해서 한 구절 똑 띄어가지고 암송하고 그거 아무데나 적용시키는 그런 버릇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했죠. 누가복음 14장 28절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믿어란 말이에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는 게 아니라 묻고 따지고 씹어보고 뭐 맛보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따져보고 믿어야 된다, 이걸 계산해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자,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나는 희생할 수 있는 존재인가, 나는 다 내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계산해서 따라오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릴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계산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드린다고 하고 나중에 도망치는 존재가 되니까, 우스운 꼴이 되니까, 한마디로 내가 시작을 하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면 내가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존재인지 계산해봐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확한 계산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남는 장사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거를 따지는 게 정확한 계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는가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결국 정확한 계산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 그것을 판단하는 현실 인식,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어디서, 신약에서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덩어리 귀신 들린 자기 아들 주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신약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데 정확한 현실 판단을 하는 지식이나 경험보다는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라의 위치, 지금 현재 사라가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들 3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있어요. 사라는 그 안에 있어요? 아니에요, 바깥에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3명한테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사라는 바깥에서 조용히 훔쳐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고. 장막 바깥에서 훔쳐 듣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늙었는데 어찌해를 나 히히히 하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사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사라가 아니라. 그리고 사라 또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맘 놓고 비웃을 수 있었고 맘 놓고 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입을 뭐 열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숨어서 조용히 속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서로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대화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비웃느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하심 앞에 사라는 이 말씀 앞에 두려움 속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요,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사라가 갑자기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아니요, 저 안 웃었어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바깥에 있던 사람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직접 대면하면서 안 웃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 15절에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라가 생각할 때 12절에 어찌 내게 이런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사라는 안 일어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비웃은 거예요. 왜요? 자신의 현실 판단 속에서요. 결국 자신이 불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자기는 즐거움이 없어요. 믿으면 즐거운데 믿지 않으니까 즐거움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간 사라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왜 웃고 있느냐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 그 소리를 들은 사라는 얼마나, 아마 이게 숨이 끌딱 넘어가다 딱꼭질 같은 게 났을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속으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걸 다 알아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 순간 사라는 저 안에 계신 분이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속마음까지도 읽고 있다는 생각 속에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을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웃기고 있네 하고 웃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바로 두려움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는 어떻게든지 회피해 보려고 아닙니다, 저 안 웃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러자 사라의 대답은 없어요. 반응은 없어요. 그 다음은 뭘까요? 점점점이죠. 점점점이지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마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 우리들이, 죄인인 자들이 그 앞에서 자기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죄인들처럼 사라는 지금 그 두려움 속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는 믿으면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불신하니까 두려움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웃음을 어떻게 바꾸셨는가? 창세기 21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비웃음입니까? 기쁨의 웃음입니까? 기쁨의 웃음이에요. 여러분, 사라가 불신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비웃음을 웃었고, 그리고 그 비웃음은 결국 두려움으로 변질되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우리 안에 웃음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의 비웃음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을 비웃지 마십시오. 내 지식이나 경험, 이것이 엄청난 것이라 하고 내가 아무리 이 세상을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현실 판단의 대가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들어있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힘이 없어서 못한다, 또 뭐 건강이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빠져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세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없음으로 안 된다, 될 턱이 있나, 되나 보자 비웃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참된 기쁨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기쁨이요 즐거움이고 그것으로 인한 감사의 예배일진데 우리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현실을 판단하고 우리 지식과 경험으로 인하여서 될 턱이 있나 안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비웃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 없음으로 비웃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셔서 하나님 약속에 동참하고 그 약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쁨 속에 함께 참여하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